옆에 분을 향해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옆에 분 한번 손잡으시든지 안아주시든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같이 봐주시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을 맞춘 분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어딘지 아시는 분? 마음에 있죠.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아니죠. 마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말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혼을 말합니다. 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은 우리 육은 우리의 겉껍데기,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도 같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어디 갑니까? 마음대로 갑니까? 마음이 어디 갑니까? 참 궁금한 게 참 많죠.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 할 때 이 마음은 우리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아니면은 지옥으로 둘 중에 하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다 그러지만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각성하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 정, 의 세 가지. 마음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것이 마음이고 그것은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과 혼과 육, 스피릿, 소울,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자, 이 흙으로 지을 때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이 호흡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리빙 소울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여기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생혼이 맞습니다. 리빙 소울. 생영이 아니라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리빙 소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만 창조했어요. 그게 흙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과 하나님이 동물들과 각종 들짐승들과 새를 지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역시 지음받았을 때는 그 육체와 더불어 마음이 있어요. 동물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다 키워봤죠? 동물들도 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이 강아지 중에서 가장 IQ 높은 강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푸들. 푸들도 높고. 제가 듣기로는 치아와가 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IQ가 거의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IQ 70 안 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치아와보다 못한 사람. 개짜는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은 70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하죠, 사람들도. 근데 이제 동물들도 굉장히 지능이 높은 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랑 흙으로 우리의 육신이 있듯이 동물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혼이 있듯이 동물들도 혼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지음받을 때는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인 생영, 생혼,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의 기능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영은 세 가지 기능 있죠. 양심과 직감과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 영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눈에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인간을 구체적으로 더 인간 창조를 설명하면서 모양을 또 추가시키세요. 모양. 근데 이 모양은 실제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과연 어떤 구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실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아니죠. 제가 요즘 수지침을 맞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손바닥 안에 사람 육체가 다 있더라고요. 이 손바닥은 이 사람의 이 배 쪽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있고 손등은 사람의 등 쪽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각각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내 가지고 여기 침을 놓으면은 신체가 치료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수준을 뛰어넘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기 뭔 얘기하다 말했죠? 모습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런 모습으로 지을 때는요.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지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역시 영이시고 그래서 육체가 없으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는 없어요. 빛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도 역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형상은 없어 보여도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DNA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똑같이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천사를 이상한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천사도 뭐 날개 달린 천사도 있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측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샘플을 뭘 보고 했냐? 바로 예수님이 아니실까? 예수님이 장차 나중에 오시겠지만은 창세 이후에 아주 오랜 후에 오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처음이 나중이 다 똑같잖아요. 같은 시간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그것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 혼, 육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요.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소멸됐습니다. 소멸되었다고 또 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들이 정지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육신이 되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는 우리가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영도 역시 약화가 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몸과 혼으로만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만드셨죠. 그 때문에 영이 소멸된 우리는 흙의 존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6페이지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 자칫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육과 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원래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갔다. 그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기름부음학교에서 6강에서 분명히 다뤘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무엇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뭘 담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각을 담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선한 생각을 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삶도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악한 것을 담으면은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의 생각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선한 생각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다 우리의 자아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그런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주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안에 생각을 불어넣는 것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4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은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약간 좀 내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내가 평소에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어느 편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외부로부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아름다운 깨끗한 생수를 담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안에 꾸정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담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미움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당연히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미움의 말, 미움의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 사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신을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에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함께 있어서 내 마음의 법대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실상을 알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전에는 사단의 생각, 내 악한 본성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또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존재로서 그릇과 같은 것이고,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의 근원은 첫째는 우리 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아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것.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청결해지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을 부어놓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어준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한 것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릇 가운데, 이 물그릇 가운데 저를 위해서 이제 물을 주셨는데 제가 미워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그냥 아주 지저분한 거를 그냥 안 닦고 다 인 상태에서 기름도 있는 거를 해서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금방 생수가 오염돼가지고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딱 먹으려니까 이거 도저히 못 먹게 될 수가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가령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는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원적으로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 이 그릇을 닦아내는 것이,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요. 그럼 이렇게 맛있게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생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릇을 청결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중에서 이 그릇을 청결히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릇을 청결하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생각하면은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죠. 뭔 단어가 떠옵니까?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보통 뭐 환희에 빠졌다, 뭐 카타르시스에 빠졌다, 자아도취,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만드는 상태, 또 때 묻고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가리켜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슨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 제가 설교다 보면 제가 이제 과거의 전적이 다 나오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의무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생병. 그래서 의무대에 근무하면 전 야전 부대에 있었어요. 말단 부대에 있었어요. 가지고 철책에서도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병원급이면 소독기가 다 있잖아요. 소독기가 있고 또 소독 기구들이 다 있는데, 말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장비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어떻게 되면은요, 이 메스 같은 경우로 소독하려면은 평소에는 그냥 소독기로 해가지고 닦은 다음에 알코올로 닦아가지고 소독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소독하는데, 급한 경우는 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불을 가지고요, 라이터 불을 갖고 소독을 합니다. 라이터 불을 켜면은요, 겉에는 노란 불이 나오고요, 안쪽에 가면은 파란 불이 나와요. 그 파란 불에다가 이제 메스를 딱 대면은 천도가 넘잖아요.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노란 불 나면은 그게 그을러요. 근데 파란 불 나면 그을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딱 하면은 일단은 깨끗하게 소독이 됩니다. 세균이 고온에 의해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죠. 그런 상태.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가지고 99%도 아니라 100% 더러운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 없어진 상태가 카타로스고, 그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마음에 어떤 힘듦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다 없어지면 그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카타로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마음에 쌓여있는,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상처들이 다 씻어 없어진 상태, 완전히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 100%의 순전한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밭으로 또 비유합니다. 그릇으로 비유하지만은 밭으로도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길가밭이 나오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밭, 옥토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이 길가밭과 돌짝밭, 이 가시떨기밭은 우리 마음속에 불순분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밭, 옥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무엇을 뿌리든 씨를 뿌리든 잘 자라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은요, 무엇이 문제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씨앗이 돼서 자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씨도 안 맺히는 분이 있어요. 길가밭이죠. 두 번째는 씨는 맺히는데 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가면은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자라요. 다 자라가지고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세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확인해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밭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쪽에 쭉 내려가면은요, 19절에 보면은요, 18절부터 예수님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은 길가밭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가밭은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새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비유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악한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단한 맛입니다. 단단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밭을 다 기경하고 갈아엎고 다 이렇게 돌도 건져내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경법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워낙에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사 짓는 기구들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기계로 하고 뭐 쇠붙이로도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쇠붙이가 귀한 시대였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니까 나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나무 뿌리 단단한 것을 가리켜서 그걸로 이렇게 땅을 일구는 도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땅이 평지가 아니잖아요. 평지가 아니고 다 산지 지형이에요. 대부분이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산에다가 농사를 지은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도 많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계단식 밭을 집니다. 계단식
밭 들어보셨나요? 계단식 밭은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 49페이지 그림에 보세요. 계단식 밭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경사진 곳에 따라서 계단처럼 밭을 일굽니다. 근데 이 계단식 이 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계단식 밭을 만들려면은 경사진 곳을 따라서 축대를 쌉니다. 축대를 쌓고요. 그 축대 안쪽에다가 흙을 메꾸는 것입니다. 흙을 메꾸는 것인데 처음부터 흙을 다 메꿀 수는 없잖아요.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돌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 안에다가. 돌들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축대를 세놓고 돌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흙을 딱 채워놔요. 그러면 쉽게 보다 쉽게 이 밭이 한 계단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 계단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 테라스 방식으로 이렇게 밭을 일구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밭을 만들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작용에 의해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중력작용에 의해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쏠리면서 흙들이 가벼우니까 무거운 돌은 가만히 있고요. 흙이 점점 밑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흙이 축대 바로 밑에 있던 흙이 축대 끝까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흙으로 덮어졌던 땅이었는데 밭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쪽 축대 밑에는 흙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흙이 밑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면은 이쪽은 흙이 많고 또 이쪽은 돌이 많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럼 길가밭은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대부분 그 밭의 중간 축대 가까운 쪽에 중간 정도의 길가가 생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이랑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씨를 그렇게 뿌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쿠리 같은 데다가 씨앗을 담아가지고요. 그냥 사람이 정해진 그 계단의 한 부분을 오솔길 만듯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씨를 확 이렇게 손으로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뿌리면서 여기저기 막 그냥 흩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덜어는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벌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밖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밟고 지나가는 밭이 길가밭이에요. 온통 다 밟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고정적으로 지나가는 밭이 있다는 것이죠.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오른쪽으로 돌짝밭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 끝에 축대 밑에 돌이 다 많이 빠지면서 그리고 뭐가 날라오냐면은 산이니까 씨가 밖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리잖아요. 좋은 씨가 아니라 가시떨기 나쁜 씨들이 잡초 씨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축대에 부딪히면서 뚝 떨어지죠. 그러면 축대 밑에는 모서리 부분은 거기에는 잡초가 가시떨기가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밭이 어딘 것 같아요? 길가밭 옆에 있는 축대 바로 앞가지에 있는 그 땅엔 흙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요. 흙이 많아지는 땅이 되잖아요.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계단식 밭은 4가지의 밭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가밭의 특징은 어떤 것이에요? 단단한 거죠. 길가밭은 단단합니다. 왜 단단합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씨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맥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단단해서. 씨도 안 맥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와서 씨가 고대했기 때문에 새가 곡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치우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길가밭은 어떤 것입니까? 똑같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씨도 안 맥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요. 씨도 안 맥히는 분이 있죠.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은 물론 밭이 지금 그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는요, 이 비유를 할 때는 대부분의 마태복음의 그런 이 수신자들, 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씨도 막히지 않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씀, 전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은 있어도 옆에 사람들은 은혜 받아도 이 사람은 전혀 은혜 받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을 길가밭의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돌짝밭은 어떤 것입니까? 돌짝밭의 특징은 뭡니까? 돌이 많은 거잖아요. 돌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돌이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농사를 이 밭을 형성시킬 때 처음부터 돌을 집어넣었잖아요. 거기다 흙을 덮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실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상처가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또 받게 되죠. 돌팔매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자꾸만 돌이 쌓이게 돼요. 돌이 쌓이고 있다가 우리가 이 마음에 흙이 있으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이 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덮어줍니다. 덮어주면서 어쨌든 겉으로 보는 모습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적인 삶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으로 자꾸만 추구하잖아요. 땅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면서 소실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은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저는 뭐 많이 겪진 않았지만은 조금 겪어봤습니다. 조금 겪어봤는데 처음에 특별히 이제 교회와 목회자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은혜를 다 받으신 것처럼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보면은요 소문도 없이 사라지거나 뭐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했다고 해서 떠나거나 막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잘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와요. 와가지고는 자기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상처가 그 사이에 치유가 안 되면은요. 좀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여전히 자신의 옛 모습이 확 드러나면서 상처가 드러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 많이 겪어봤죠.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까지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 밭 중에서 가장 넓은 마음의 밭이 이 돌짝밭이에요. 상처난 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다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흙이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흙이 없어가지고 다 돌이 다 드러난 상태로 목사님도 돌투성이고 성도들도 돌투성이가지고 서로 돌 던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돌 던지고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돌 던지고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완전 돌싸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다 머리 터지죠. 그냥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처참해지는 그런 교회가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교회들을 가면은요, 예, 딱 느껴져요, 여러분. 그쵸? 그냥 돌 부딪히는 생각 느껴져요. 예, 아주 긴장감이 있고요. 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처는 인본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많이 오게 됩니다. 상처는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시떨기 밭인데, 이 가시떨기 밭은 돌 문제는 아니고요. 단단한 것의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른 것이 뭡니까? 악한 자가 주는 생각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른 비유에서는요, 가라지로 표현합니다. 원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가라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 가라지가 막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라지로 인해서, 가시떨기로 인해서 열매가 맺는 기운을 마지막 때 그것을 기운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밭은 두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한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밭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또 쉽잖아요. 첫 번째, 길가밭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요. 갈아 엎어 버려버리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뒤에 얘기를 쭉 돌아보면은 다 이 견고한 진은 생각의 진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의 진, 생각이 진을 쳤다는 것이죠.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며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진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단단한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교회에 처음에 들어온 분들은 잘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의외로 교회 생활 오래 한 분 중에서 이 단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의 경험도 말하고요. 전통도 말하고 또 그가 가진 지식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기준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장로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또 죄송하지만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서.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단단해지는 분이 많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단단한 분들이 진짜 없어요. 항상 보면은 제가 보면은 아주 푸석푸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푸석푸석해가지고. 근데 이런 단단해진 것들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교회마다 막 그냥 싸우잖아요. 막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대부분 그 싸움의 원인은 본인들의 경험이 무엇을 결정하는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만들 때 그것이 대립될 때 이렇게 막 싸우게 됩니다. 제가 요즘 여기 6층 건물을 여기 성전을 꾸미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하고 계신데 칭찬해도 되죠? 당사자가 계신데 칭찬해도 되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장로님이 지금 건축을 30년을 이 교회 건축만 30년을 하시는데 얼마나 경험이 많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경험이 이제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요, 장로님은 하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해요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안 돼요라고 말한 적이 없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장로님 보시기에 제 생각이 틀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맑아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걸 다 장로님 주장을 하지 않고 제가 말한 것을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목사님 요건 이렇게 좀 약간 조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항상 열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진 그런 지식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진 것인데 우리가 이 교만해지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택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것을 택할 때는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택하게 되면은 당연히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각의 진,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고 이 견고한 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삽으로 안 되면 포크레인으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답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파워, 이 능력은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교만하는 것들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뜨리고요. 우리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확률이 많냐? 큰 일을 겪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단단해질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금 단단해지면은 인거보다도 아주 완전히 단단해지면 한 번에 엎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 가운데 교만해진 사람, 높아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대하는데 대부분은 한 번에 이렇게 갈아 엎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아 엎으면요 순식간에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부셔지고 파괴돼가지고 자신 안에 남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이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밭을 기경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오는 건축물을 다 부서뜨리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완전히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건축을 하세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교만해진 것, 단단해진 것들은 완전히 어느 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무너뜨려져야지, 이렇게 교만을 꺾어줘야지 우리 속에 있는 단단한 것들이
부셔져야지 비로소 씨도 맺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느 날 언제 그러듯이 정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아멘 아멘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돌짝밭. 아까 밭의 특징 흙이 얇다는 것과 돌이 섞여 있다는 것이고 돌이 섞여 있는 이유는 원래 있었거나 외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 상처난 마음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난 마음은 사랑이 결핍됩니다. 흙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또 사랑이 거부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만은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정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것이 왜곡되거나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속에 흠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A라는 것을 주면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굴절돼서 A 다시 B로 변질돼서 밖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 보이죠? 근데 어떤 그릇은요 깨어진 그릇이 있잖아요. 금이 간 그릇에 금이 가는 그릇에 물이 차여질 때 보면은요 이 금 가는 것으로 인해서 빛이 굴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프리즘 알죠? 빛이 자외선이 한번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거기 굴절 현상에 의해서 7개의 빛으로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었는데 A라는 것을 주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당연히 왜곡이 됩니다. 예언훈련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아마 다뤘을 거예요. 옛날에 아마 다뤘을 것인데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언자도요. 예언자가 마음을 못 지키면은요 예언이 굴절이 돼요. 왜곡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마음속에 그 사람 예언자의 마음속에 더러워진 것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신 것들이 왜곡돼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돈에 관한 상처가 있잖아요. 예언 사역자의 마음속에 돈에 관련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돈과 재정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하면 축복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데 너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려고 예언자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치 돈만 요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왜곡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사역에 있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언을 받을 때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을 받은 그때부터 오히려 상처가 돼가지고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예언사역자가 온전한 예언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과 뜻과는 별개의 그런 열매들이 맺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테는 그 나무가 겪어온 인생이 아니죠. 나무의 생을 뭐라고 합니까? 자주가 나무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은 나이테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이 나무가 벼락을 맞았구나. 벌레를 먹었구나. 이런 것들이 딱 티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탁 잘라보세요. 단면을 잘라버리면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은요 언젠가는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열등감, 우월감, 예민함, 두려움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겉보기에 다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성격이 막 드러나잖아요. 평소에는 온유해 보이지만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러면은 최현영 목사님이 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자라면서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성품으로 많이 덮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딱 조건만 맞으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요 막 흔들면은 속에 감춰진 것들이 확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잠겨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흔드세요. 막 흔드세요. 막 흔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속에 있는 구정물들을 막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지세요. 들째로 건지셔가지고요. 이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연단시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는 약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세요. 어떤 사람은 참 관계의 문제라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계속 공격을 시켜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맨날 꼬일까 힘들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자주간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이게 하고 상처받게 해가지고요.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흔드는 것이에요. 구정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재정에 관해서 계속 나는 돈 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형이잖아. 맨날 실패하고 맨날 말아먹고 앞으로 가도 뒤로 해도 다 깨지고 막 망해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에 관련해서 꾸정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스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자신을 메어 맡겨서 그것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러냐고 왜 쟤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따지고 맨날 뭐 그냥 밤새서 철야를 하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무리 20일 40일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할 때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인간 만약 그 인간이 남편이라면은 저 인간 뭐 그냥 막 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남편한테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막 욕해요. 막 욕하시고요. 그걸 다 쏟아내셔야 돼요. 상처는요. 쏟아내셔야 돼요. 다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솔직히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도 아닙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토설을 시키세요. 토설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것들을 상처를 딱 끄집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토설하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려요. 평강이 찾아오는데 말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뿡 하고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시한폭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인생 끝나게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계속 토설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구정물을 하나님이 흔들 때 연단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흔들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이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내적 치유죠. 내적 치유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들을 먼저 드러내가지고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장소를 가 보세요. 아시겠죠? 예, 베개 하나 주고요.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맘껏 욕하라고. 예, 그 그냥 온갖 욕을 다 해요. 예, 자기가 배웠고 들었던 모든 욕을 다 해가지고요. 그 베개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 막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적 치유예요. 막 치유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점잖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토설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다윗은 이 부분에서 대가였어요. 토설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데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인간이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자꾸만 씻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상처 있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상처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담고 있는 한, 저도 옛날에 너무 잘 참아가지고요. 이거 상처를 잘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감췄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자꾸만 이 상처도 막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드러내시면서, 글쎄,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좀 남아, 계속 또 상처를 또 받으니까요. 근데도 자주간 이 상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상처가 진짜 많았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씻어지니까, 제 얼굴, 말과 얼굴에서 그것이 좀 이렇게 편안함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처의 문제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건져내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 가시떨기밭 뭐라고 했죠? 두 마음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잘한다는 것, 잘하는 것인데 결론은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는 잘하지만은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 자, 이것은 사람 속에 뿌려진 사단이 주는 생각, 잘못된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거부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음의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바깥 같다고 얘기하면은 또 마음은 중립적인 존재라고 하면 마음이 마치 그냥 꼭두가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은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은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의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온 자를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 속에 많이 그런 거 들어오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내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때로는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택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알면서도 이게 나쁜 생각을 알면서도 택할 때가 있죠.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대부분 그래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분별이 더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우리가 분별을 잘 하기가 힘들고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옳고 그름이 잘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뒤섞여가지고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딱 제쳐두고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매들이 더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또 생각이 젊을수록 경험이 젊을수록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걸러내는 작업, 선택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잠언 4장 23절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문지기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문지기의 권한을 열쇠를 내어주세요. 내어주시면은 성령께서 요거는 좋은 생각, 요거는 나쁜 생각을 분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주시고요. 막아주시고. 결국 가장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에덴 동산의 밭이에요. 옥토. 좋은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은 그냥 그러니 하는 거 들었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씨 하나를 뿌렸을 때 몇 개의 소득이 있냐면요, 10배예요, 10배. 씨 하나를 뿌리면은 10배가 평균적인 소득입니다. 근데 그거에 3배, 5배, 10배의 소득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만 청결히 하기만 하면은 원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는 10배 정도의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마음만 깨끗이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3배, 5배, 10배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준비만 되어진다면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최소한 3배, 5배, 또 10배의 그런 열매들을, 인생 열매들을 맺어주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씨가 뿌려질 때 그 반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반응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 꼭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딴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 맺는 시즌이 되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아주 많이 3배, 5배, 10배로 맺어드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진짜. 진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오늘날도 지금도 그렇게, 그건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고 어떻게 마음을 청결할 수 있습니까? 자, 마음을 청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오매불망.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길 원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죠.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장소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이 물을 보면은 물이 깨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우면은요 모든 비춰지는 물체가 희미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꾸정물이 있고요. 더러워진 혼탁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도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분명하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깨끗한 어떤 물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요. 완전히 그 깨끗한 물 위에 있는 하늘과 산이 수목들이 그 강물 속에 그대로 쌍둥이처럼 복사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맞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똑같이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몰랐었는데 내 마음이 청결하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을 단련할 때 계속해서 풀무불로 도가니에서 금과 은을 단련하잖아요. 재련하잖아요. 은은 800도씨 정도 고온에서 은이 재련이 된다고 합니다. 금은 1000도. 금이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더 센 인생의 고통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훈련시킬 때 욥을 인생의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도가니도 아니고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아주 뜨거운 고통을 느꼈지만은 그 가운 속에 욥도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 욥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자기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된 것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깨끗하게 태워 없어지고 카트로스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서 고백했습니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정금은 바로 그런 연단의 시즌을 통과한 사람들이 맺어진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정금이 되어지는 것은 99.99999% 실제로는 100% 가까운 깨끗한 상태가 될 때 정금이라고 합니다. 이 정금이 되어지면은 그때 자신의 얼굴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재련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뜨거운 물로 가열을 하면은 인생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계속 인생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요.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요. 뜨겁고 고통스럽지만은 계속해서 연단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걷어내세요. 걷어내시고 계속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걷어내시고 여러분이 안 걷어내시면요. 하나님은요. 더 뜨겁게 하세요. 완전히 드러나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드러내면은 불순물이 다 100% 없어지면 그때 딱 보면은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게 정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마음의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깨끗이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마음이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5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9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6번째 원리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에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긴 자까지 쭉 오면서, 자, 우리가 궁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궁일이 여기는 자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어지기 전까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마음이 청결히 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히 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워진 것들, 추악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하진 것들, 못한 것도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부끄럽지만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들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혹시 간에 마음에 길가바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단단해진 것,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지식과 내 삶에 얻은 내 인생의 스펙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 주장을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상처난 모든 것들 시간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씻음받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 하나님이 아닌 주신 생각이 아니라 악한 자가 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두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깨끗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미치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